네, 오늘 설교 제목이 차라리 다윗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다윗의 왕조라고 부를 만큼 그 역사에 새긴 깊이가 다른 왕이었죠. 또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평을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다윗과 같은 평을 들을 수만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타이틀이 내게 돌아온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러한 타이틀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삶이 나에게 참 영광스러울 텐데, 우리 보고 다윗을 따라가자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다윗이 되라라는 이 제목을 보신 분들 중에 혹 당황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이렇게밖에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십니까? 성도들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죠. 성도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 같은 인물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다윗이 제일 먼저 그의 머릿속에 떠올리고 찾아간 곳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다윗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를 향해 하셨던 예언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다음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무엘에게 가면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또다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서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 안에 하나님의 말을 담아주지 아니하시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무엘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다윗은 사무엘을 떠나서 이번에는 왕자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훨씬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왕자 요나단을 찾아갔으나 그에게서도 역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야, 선지자도 나를 돕지 못하고 왕자도 나를 돕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된 다윗이 어디로 피난을 가기를 작정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그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던 중에 바로 노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 높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 땅을 통과하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소를 방문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방문하게 된다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기대들을 가지게 됩니까? 그래, 이제야 다윗이 제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그가 옛날 그 믿음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달려가는구나. 이제 그곳에 가서 지난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 헤맸던 자신의 그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들을, 믿음을 그가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겠구나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다윗의 행적들을 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다윗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나?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믿음으로부터 벗어난 행동들을 벌이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자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두려움에 떨며 다윗을 영접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묻죠. 어째서 네가 혼자 이곳에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하나 받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말해줄 수가 없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단지 나와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와 있으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로 바로 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죠.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성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다윗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과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거짓말을 입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사장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을 상대로, 목사를 상대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이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탁을 받은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을 하죠. 나에게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 거룩한 떡, 그래서 이 떡은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인데, 그래도 너희가 그동안 여자를 만나는 그 죄, 그 성결함을 잃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 떡을 너희들에게 먹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고 이 다윗도 그 떡을 먹음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거짓말로 제사장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이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떡을 먹음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신만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 떡을 먹게 될 자신과 함께하는 동행에게도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고함으로써 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질 때 다윗의 마음속에 아무런 죄책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그 해당 종교를 섬기는 그들의 제단 앞에 가게 되면 그곳의 전통과 그곳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됩니다. 내가 그 신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담배 한 대를 펴도 조심스럽게 핍니다. 멀리 가세요. 얘기하다가 저랑 딴 데로 가세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 담배 한 대 피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님 앞에서 대놓고 필 수는 없잖아요. 제가 피고 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뭐 당신들끼리 모여서 술을 한 잔 드실 때에도 꼭 저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 술 한 잔 마시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술을 마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면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으세요.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말투 하나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저를 두려워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신을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분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상대로 거짓말과 이 율법을 범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모습만 봐서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울 왕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바로 상태가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불신앙한 모습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의 수중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정신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어떻게 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두라고 하신 것, 그것 외에는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이 성소 안에 칼을 두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칼이 있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더욱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마침 그 성소 안에 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마침 네가 지난날 죽였던 그 골리앗이 휘둘렀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저 에봇 뒤에 놓여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9절에 대답을 합니다. 아마 아무런 무기도 휴대하지 못한 채 도망길을 나서게 된 이 다윗 심정에 아마 과일을 깎는 칼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만큼 이 다윗의 상황이 척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훌륭한 검을 보게 되었으니 야, 이것이 나에게 딱 맞는 칼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성소 안에 칼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야, 원래 성소 안에 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칼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로구나 라고 상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까지도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 성소 안에서 골리앗의 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나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한 그 이것보다 더 없이 좋은 그것,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어야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좋은 칼을 예비해 두셨구나? 이보다 더 안성맞춤인 준비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 칼을 보았다라면 그는
지난날 내가 저 칼을 들고 휘둘렀던 자를 어떻게 무찔렀는지를 떠올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들었던 저 골리앗을 무엇으로 대적하고 있었던지를 떠올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들을 떠올리며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떠올릴 수 있었기에 이것이 지금 나에게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수 있어야 했는데, 그는 그 칼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골리앗의 칼 손잡이가 아닌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런 어떠한 것도 생각해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이 마땅히 다윗이 먹을 것을 청했다라고 한다면, 없어, 내 마음 같아서는 줘야 되는데 율법이 정해놓았으니까 안 돼, 그 율법을 지켰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 성소 안에 무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제사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칼을 성소 안에 놓아 두었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을 통해서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평가하고 정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밭에 그 밀의 이삭들을 취해서 먹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범했다라고 비난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나누어 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도, 또 다윗과 함께 이 진설병을 먹었던 무리도, 또 그들에게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진설병의 떡을 나눠준 제사장에게, 그 누구에게도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떡을 나누어준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는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도 모르는 채 습관적으로 그것을 지키려는 규칙,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은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라라는 의미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내가 베푼 것들을 너희가 그냥 누리면서 사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거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으로 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삽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자들이고 이것을 알고 깨닫고 실제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높당에 있는 성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칼을 보고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난 세상적인 방법, 이 칼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자가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이런 행동들과 거짓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너는 내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내 성소에 들어올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네가 내 앞에서 입을 벌리기만 하면 거짓말이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를 선택하지도 않냐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으니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당장 내 앞에서 물러나라 하고 그를 쳐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향해서도 네가 내 율법을 수호하고 보호해야 할 자인데 어떻게 해서 다윗의 간청을 듣고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 너도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모자란다 하고 그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보고 여러분 그것들을 보여주는 삶, 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준비들을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과연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겠느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적어놓은 대로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아야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자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힘들었지 아무개야. 나도 힘들었지만 내가 이 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너도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예배당에 참석하는 이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 밑에 내려가 있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학생으로 와 있는 친구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오로지 그 목적 하나만으로도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어를 쓰는 친구들과 답답하게 생활을 하다가 한국 애들 만나서 마음껏 수다를 떨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떠나서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너무나 마음들이 울적한, 그래서 누군가 만나서 위로받고 싶고 내 심정을 이해받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곳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 오는 누구도 배척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신, 집의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다윗, 네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내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논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을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가 이곳에 나와서 단지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했던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했던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그들의 삶의 궁핍함을 해결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자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지 않으셨던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받은 자비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셨을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윗은 그 순간에도 자신이 그 앞에서 그렇게 무사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 성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의 과정들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다윗과 같은 그 길들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들을 조금 더 오래 하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처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존이라고 부르는 이 앞에 누구라도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손길, 그 마음이 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수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인물로, 그 사람은 사울의 신하였고 사울의 목자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소라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곳에 와서 머무를 수 있죠.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인물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의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액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가 자기 마음속에 상당히 불편한 상황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그곳을 찾아와서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 광경들을 보게 되게 되지요. 그리고 훗날 이 도액이 사울왕에게 자신이 보았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을 본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딱 한 가지 그 사실 위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 첨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왕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행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액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왕이 이성을 잃고 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노방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추궁하고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 중에 아무도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나서지 않았죠. 누가 감히 하나님이 세웠던 그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나서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도액이 제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앞장서서 이 85명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성소 앞에 머물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만 비교해 보면 이 다윗과 도액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입에서 온갖 거짓말을 내어놓는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본래 이 성소에 들어와야 할 그 참 의미,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이 성소를 방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성소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은 정작 아히멜렉을 통해서 성소를 나갈 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성전 밖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를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었던 도액은 아히멜렉과 다윗이 함께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나갈 때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돌아갑니까? 악을 품고 이 성전 밖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항상 좋은 것만을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거슬리는 장면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혹 신앙과 관련되어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의 가치관과 기준들과 틀려서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될 때, 야, 내가 저것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꼭 말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내가 차라리 다윗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성전 밖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법도와 규칙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보면서 사사건건 잘못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성소를 나가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성전 밖을 나가게 되는 것이 훨씬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유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신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내 허물들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허물들을 인정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헌신하는 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 만한 프로그램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옆에 계신 그 지체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통로의 모습들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같이 화려함과 거룩함들의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있으되 사실 그 마음속에선 악함과 미움들을 키우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았던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도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걸치고 내 눈에 걸치는 그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차라리 다윗과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